스페인의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빚다가 아들이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고 결국 수도 마드리드의 한 신문사에 가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코, 정오의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사 정오 신문사 앞에는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있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자라나며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요셉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가장 건강한 삶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용서를 통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 같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이 있으나 가지를 담을 타고 담을 넘듯이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형들의 미움이라는 담, 종살이라는 담, 억울한 죄수살이의 담, 그것을 다 뛰어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 요셉에게 대하여 활을 쏘았으나 적개심, 미움, 질투의 화살을 쏘고 공격을 받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있다라는 말은 활이 쏘아지지 않고 그대로 활이 당겨지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복수에 활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고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상처라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요셉의 용서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끝납니다. 그동안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해몽의 능력으로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기근을 예비한 애굽만이 먹을 것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그 일행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이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야곱의 죽은 후 17년 후에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강해가 마지막 지나면서 요셉의 용서로 끝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이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며 올 한 해의 모든 우리의 아픈 마음 속에 용서로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요셉은 총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당시 애굽과 주변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위상을 가진 요셉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내가 이제 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까짓것 형들 내가 용서해 주지, 자신이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용서가 쉽지 않았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가 형들에게 용서를 말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궁정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 여러분이 통곡 소리는
그동안 요셉을 억누르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형들에 대한 미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 울음의 크기는 상처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종살이를 하며 억울하게 죄수를 하며 13년이나 보냈죠. 13년 동안 그는 종이었고 죄수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리가 되었다면, 그가 복수하고자 했다면 바로 형제들을 소환하거나 데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7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은 요셉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결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용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의 의지에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에 임하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 고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행하신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이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행동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가시며 자신을 이 위치에 오르게 하시며 17세 때 꾸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자신의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것이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행한 잘못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저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을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이 행한 모든 행동이 악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이죠. 또한 용서란 자신이 받은 상처 또한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잘못과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떤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어두움이 어떤 상처가 일어나서 일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직시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마음이 넓기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에, 내가 힘이 있기에 봐주는 것, 이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치유하셨는지를 경험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 행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용서의 황금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래 황금률이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게 황금률인데, 용서의 황금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황금률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유명한 상담 치유의 전문가가 계시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나 상담과 치유의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썼죠. 두란노에서 이분의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와 정신의 문제의 주요 원인은 이 두 가지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 베푼 경험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라면서도 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믿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유명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삶에 대한 용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용서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무조건적인 용서를 과연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고 사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용서를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만큼, 그것을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설명해 또 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수십 년을 일해야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그 1만 달란트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그냥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탕감받았지만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는
영원한 진노에 처해만 하는 그러한 죄임에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간에 있는 탕감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은 연결된, 그럼 왜 100데나리온을 받고자 했을까? 아마도 그 이면의 그 비유로 해석하면 100데나리온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그것만이라도 좀 갚으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밑바닥에는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의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믿지 않고 내가 값을 치러야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함을 따라 평가하고 자신의 행함을 따라 복을 받던 벌을 받는다는 종교에 사람들이 더 쉽게 휩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증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이 받은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대리권을 맡기셨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으로 그가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을 할 때 인간은 짐승같이 되고 심판을 할 때 인간처럼 되고 용서를 할 때 하나님같이 된다. 살인은 짐승 혹은 짐승 이하의 삶이죠. 심판과 정죄와 판단은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편적인 죄의 감정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복수심이 숨겨져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장 그 횟수거를 가장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복수 드라마입니다. 복수. 처음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 받은 억울함을 어떻게 복수해 가나. 근데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1편에서 큰 아픔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용서해버려요. 그러면 그 드라마 끝납니다. 이제 종영해야 돼요.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몰두해서 봅니까? 어떻게 복수가 이루어지나? 시원치 않게 되면 그거 갖고 되겠어. 더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점점 인기가 드러나서 작가들은 어떻게 이 복수를 오래 잔인하게 완벽하게 끌고 갈까?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심, 그게 사실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수를 끊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면 그 사람만 좋은 거고 나는 손해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고 용서하는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 안 변하고 안 변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내가 용서할 때 나 자신을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둬뒀을 때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더 힘든 삶이 됩니다. 용서가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더 큰 고통이 자신의 삶에 옵니다. 왜? 이 미움, 마음의 분노, 그것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미움의 바이러스는 점점 커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지금까지 본 귀신 들린 사람들 몇 사람 봤는데 내 주변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떨쳐버려야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힘들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건너야만 하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귀한 말을 남겼어요. 자기 자신도 건너가야 하는 다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자유케 된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를 믿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후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의심이 다시 일어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보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부탁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전가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을 전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하죠.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 어이없어서 울은 겁니다. 형들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거 뻔히 보이죠. 아니 아버지 야곱이 부탁을 하면 요셉에게 직접 하겠지 굳이 형들에게 요셉에게 할 말을 하겠습니까? 이 거짓말인 줄 알고 어이가 없어서 우는 것이고 또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아니 17년이 되어서도 내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 갇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악을 상대하다 때로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는 통로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요셉의 용서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분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 누군가,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감옥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